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참 신앙인으로 서려면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관념은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아직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신 메시아를 배척했어요. 이 메시아관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인식되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소망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메시아는 오셨는데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오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시려고 어느 날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과 메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오늘은 질문을 하십니다. 자, 35절, 3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여러 차례 동안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하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번번이 그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이 올 때마다, 꼬투리를 잡을 때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심에도 이제 방어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마다 얼마나 예수님은 마음이 답답하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인데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 오신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동안 온갖 간교한 질문들을 받던 예수님이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자신의 어떤 메시아적인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다윗의 계통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메시아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종된 모습으로 오셔서 그냥 남들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분이 메시아는 아니야. 그러면서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 당시 메시아에 대해 아주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오신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런 박해를 했던 그때 좀 예수님은 어쩌면 메시아 사상을 좀 더 크게 풍성하게 하고자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한 다윗 왕가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기대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좀 더 충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좀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밝히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메시아를 가리켜서 다윗이 내 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앞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란 말이 두 번 나왔어.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그런데 주께서 내 주께, 이 말은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 금요일에 삼위일체 얘기했죠. 바로 거기입니다. 여기에다 성부 하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은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주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만 와 있는 인간이 아니라 다윗 이전뿐만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말의 그 시작 태초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이란 말이 없지만 창세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36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다윗의 이러한 이해가 단순히 인간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이 질문은 약간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부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성한 메시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의 본질에 대한 호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다윗의 후계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왕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권위, 하늘의 왕권을 갖고 계신 다윗의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왕권은 다른 사람들을 패배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목적, 주된 이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섬기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섬김, 그 궁극적인 궁극적인 것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종된 예수님이 섬기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실천으로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것이 여기에서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로 잠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역사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사건으로 저는 6.25를 겪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가 6.25를 겪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들도 삼국시대, 조선시대 모릅니다.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나라 중에 한 10개 나라 가봤습니까? 10개 나라 가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여러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삼국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믿을 만한 자료들과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하니까 믿기로 결정해서 사실이라고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믿기로 결정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이 성경입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이.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것도 성경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을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어느 나라가 심지어 그 부속 국가처럼 작은 나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있다고 그러면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안 믿을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남들 다 믿는데 조선시대에 있었던 거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책자로 보고 해서 우린 다 믿습니다. 저기 어디 아주 아프리카 부속국가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으로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믿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내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도 다 알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 일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다윗의 자손이 되는가 하고 질문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성전에서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에서 4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서기관들은 긴 예복을 입고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운 일을 즐긴다고 합니다. 이 긴 예복이라면 특히 그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은 특별히 옷을 제조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입었어요. 그래서 옷 모양도 다르고 옷 만드는 순서도 있고 옷 입는 순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복을 입는 행위의 이면에는 이 서기관들은 우리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라. 우리 선조들의 제사장처럼 우리는 그렇게 특별히 다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장을 다니면서 그러한 옷을 입고 특별한 옷을 입고 시장에 다니면서 인사받는 것을 아주 즐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을 만날 때 랍비님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랍비는 선생님 아주 극존칭 존칭입니다. 그래서 아주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복과 함께 그들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 아주 교만한 태도와 또 잘못된 경건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이 회당의 높은 자리라 율법이 있는 그 궤의 앞자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연장자나 존경받는 인물들을
잔치에 보통 이렇게 상석에 앉았어요. 우리 무슨 행사하면 상석에는 좀 귀빈들을 앉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 서기관들도 이런 자리에 자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가 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그들이 갈망하는 것과 정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이들이 종교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과 실제 삶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그들 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탐닉하고 오히려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 속에서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 거에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저들에게 그러한 모습에 신경 쓰게 되면 우리도 어쩌면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일에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일 교회 문 앞을 나가는 동시에 나의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도 이런 모습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에게는 이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려운 과부들의 재산을 다 이렇게 삼키고 또 그들은 길게 기도한답니다. 교회에서는 길게 기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는 와 진짜 저 라삐님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는 너무너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수직적인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수평적으로도 다른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게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없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네 하고 자각증세가 필요합니다. 남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실제 생활이 하나가 되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교회 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면, 여러분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할 때 식기도는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식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밥을 먹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을 돌이켜 보십시오. 자,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보셨어요. 자, 오늘 세 번째 테마는 이제 어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고 있습니다. 41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예수님 바로 뒤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신 이후에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있는 이 과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좀 마가복음 구조 안에서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당으로 딱 들어오면 바로 예배당 문 왼쪽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자, 그때 성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따로 예배 시간에 헌금함을 돌리지 않고 그 예수님 시대처럼 성전에 이렇게 헌금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치를 두고 있는데, 이 지금은 뭐 그렇진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헌금 궤의 구조로 인하여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동전 소리가, 그때는 동전이 화폐가 많았으니까 이게 많이 넣으면 소리가 그만큼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많이 냈고 누가 적게 냈는지 느낌상으로 소리를 통해서 쉽게 판별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 우리 자신은 나는 알고, 스스로 여러분 자신은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알고, 또 다른 사람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헌금을 넣을 때 우리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부자들이 헌금기에 돈을 많이 넣었대요.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을 향했습니다. 자, 42절 보시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기 보면 2렙돈, 한 고드란트, 이건 같은 말이에요. 2렙돈이란 말과 한 고드란트는 이 같은 금액이에요. 자, 액수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액수가 얼마 정도 될까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화폐와 지금의 화폐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당시 돈을 지금 돈으로 정확하게 환산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물건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2렙돈과 한 고드란트는 서로 같아요. 자, 그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어요. 아마 그스럼돈 정도. 우리 그스럼돈은 제일 큰 게 한 500원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그쵸? 자, 그러면 이 고드란트라는 말에는 영어로 4분의 1이 뭐예요? 쿼터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 화폐법에 따르면 이 고드란트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사리온이 있어요. 그 아사리온 4분의 1,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아사리온이 팔린 사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요거 우리 봤어요. 자, 마태복음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12장 6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근데 조금 약간 계산법으로는 다르죠. 그죠?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2 아사리온이면 몇 마리여야 될까요? 4마리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 보니까 5마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약간 마태가 한 말과 누가가 한 말이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2마리는 한 아사리온인데 5마리의 2 아사리온이다. 이 말은 참새 2마리의 실제 가격은 마태복음에서와 같이 한 2 아사리온 정도 되는 것, 한 아사리온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참새를 살 때 2 아사리온을 사려면 내면 4마리를 주는데 1마리는 덤인 것 같아요. 우리도 뭘 사면 이게 덤을 5,000원어치 살 걸 10,000원어치 사면 덤 좀 주잖아요. 시장에 가면. 그 이치인 것 같습니다. 이 참새는 그 당시 그들이 잘 먹는 음식이었어요. 누가는 참새를 그처럼 흔하고 가치 없는 것을 강조하려고 2 아사리온에 그 1마리를 더해서 5마리를 준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한 아사리온은 참새 2마리입니다. 2렙돈은 한 고드란트이고, 또
이것은 4분의 1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면 참새 2마리는 결국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참새 반마리 값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이 작은 가치예요. 오늘날 환산하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른 물건을 참새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에 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은 참새 반마리 가격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이에요. 거의 동전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2 아사리온만 내면 1마리를 덤으로 끼워주면서 5마리를 살 수 있는 그 흔한 참새 겨우 반마리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아주 작은 그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43절에서 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니라 하시니라. 자, 결과적으로 이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돈은 당시 화폐 가치로 생각할 때 아주 지극히 미비한 액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액수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녀의 헌금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평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풍족한 중에 그냥 일부분을 아주 작은 소수를 넣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빈궁한 속에서도 생활비 전부를 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위한 궁극적인 모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헌금은 가난한 가운데 드려진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지위와 명예 이런 것에 연연하고 있었던 서기관들과는 아무런 그들은 명예도 없지만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여인의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또한 여기서는 모범적인 이 여인의 헌금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과부들에게 힘에 지나치는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에 대한 고발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그녀들을 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렵게 사는 과부들의 재산을 다 내게 하고 가산을 삼키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헌금을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든 하나님께 드리는 내 자신의 봉헌물입니다. 그 헌금을 집행하는 사람이 혹시 잘못 사용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지만 드린 성도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렇게 헌금하며 헌금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드렸던 것처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헌금에 어떤 표준이 결코 액수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액수에 있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것을 드렸는데도 예수님은 한 여인을 칭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나 요거 이렇게 작게 드려서 어떻게 창피하게, 다른 사람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을 나 나중에 많이 드릴 때 그때 할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여인은 가장 작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는데도 예수님이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결코 액수로 환산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가난한 중에 바치는 이 예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값진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 없다는 것이 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헌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헌금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그러한 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우리가 없을 때는 없는 만큼, 또 있을 때는 있는 만큼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의 사업처와 여러분의 생업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한 주간도 참 신앙인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신앙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갈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기관처럼 높은 자리에 있기만을 원하지 않게 하시고 한 여인의 작은 예물을 드린 정성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써 우리에게